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1일 맞아서 오늘도 사무엘상 20장 35절로 4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끝에 두 구절을 봉독합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짧은 만남, 긴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며 살았던 그런 기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화물을 싣고 풍랑의 바다를 헤치며 숨가쁘게 이렇게 돌아와서 피안의 항구에 접안했을 때에 집으로 가서 아내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하루나 이틀, 톡 어떨 때는 불과 몇 시간 만에 헤어져야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배가 항구 부두에 접안하고 있을 동안에는 항만국에 비싼 접안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선주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하역 작업을 끝내고 배를 바다로 보내는 것이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선원들이 가족을 만나는 그 짧은 만남의 그 시간이 길든 짧든 그런 것 관계없이 빨리 배를 다시 바다로 띄워서 다시 다른 나라로 화물을 실려 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곤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자 이별해야 되는 몇 년의 세월을 반복하는 동안에 참 저에게는 이별이라는 것은 정말 차가운 바다보다도 더 가슴 시린 고통이며 아픈 가슴으로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이별하는 이 장면이 왠지 모르게 가슴 시리도록 닿아지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 1장 26절에 보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였다 하는 기록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두 사람이 이제 영영 작별하는 그들은 다시 이후에 만날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입맞추고 울었다고 하는 이 장면에서 마음 깊은 공감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진한 참 마음의 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정 때문에 서로 헤어져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인 외삼촌 라반에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갈 때에도 어머니 리브가를 떠날 때 잠시만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영한 이별이 되고 성경에는 더 이상 그 이후에 만남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처럼 성경에는 잠시 헤어지더라도 다시 또 만나면 좋을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운명처럼 죽음으로 서로 갈라지게 그렇게 결론을 내게 하시는가, 이런 것도 참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점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의 이별이 여기서 이제 헤어지면 이걸로 끝입니다. 물론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잠시 요나단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색 작업을 벌일 때에 그때 십광야 수풀로 잠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요나단이 사울 아버지 다윗 왕의 그 눈을 피해서 몰래 다윗을 잠깐 만나는 것 외에는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이별의 장면이 영원한 이별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어진 이 아름다운 우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이 땅에서 서로 갈라져야 되는가? 나중에 이제 죽음으로써 갈라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뒤에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다음에 다윗이 엄청나게 애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영원한 이별로 세상에서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장면으로 만드시는가? 이 짧은 만남, 긴 이별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요나단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사울왕의 뒤를 이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통일왕국 이스라엘에 정말 그 장래가 매우 불투명하게 되고 어쩌면 많은 피바람이 불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장 10절 이하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도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또 다른 왕족인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다윗 왕가와 대립하는 일이 2년간이나 이어집니다. 사울의 왕위를 이은 자가 이스보셋이 아니고 사울의 적통자인 요나단이라고 했을 때 통일왕국 이스라엘 12지파의 연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다윗에게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나단이 오늘의 말씀을 마지막 끝으로 다윗과 영원한 이별로 세상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능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피바람이 심하게 되지 않고 그나마 2년 안에서라도 이것이 잠재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우정도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의 희생의 제물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처럼 개인의 우정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희생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 이 말씀에 깊은 교훈을 받게 되며 한편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의 교훈으로 봐드리게 되지요.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제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더 많이 찾아보고 더 많은 사랑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굳게 세워져 가는 것을 위해서라면 때로 개인적인 우정의 그러한 사랑까지도 희생되어지고 바체물로 바쳐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희생하고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